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걸 환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인지 피서 때문인지 또 어떤 개인 사정 때문인지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조금 이제 강하게 주장 같지만 사실 신앙만큼 강해야 돼요. 어떤 거에도 무너지지 않는. 왜? 하나님 관계니까. 하나님 무너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동일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똑같이 그래야 돼요. 날씨와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 관계는 어떤 면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어지는,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사실은 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세상 축복 위에 넘어선 거죠. 오늘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이 모르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 볼 때는 우리만 그건 아니지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 앞에 오해를 풀어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처나 네가 믿는 예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자꾸 이렇게 말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보여봐라. 무슨 너희들만 구원이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는 설명이 안 되지만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유일한 거룩한, 거룩하다 말은 구별되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절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 세상이 없는가? 세상이 없는가? 진리가 없어요. 이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진리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데 무슨 진리가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것은 다 참고고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라 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요. 맞습니까? 이거 세상은 절대 몰라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지들끼리만 한다고 그러죠.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이 지옥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한겁지만 의인으로 삼았고 세상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실이 착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그 자꾸 인간에 맞추니까 뭐 저런 사람이 뭐 장로가 이상한 짓 하는데 무슨 의인이냐. 우리만 또 못한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문제를 끝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영원히 해방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만 축복이 있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어디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전부 다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잠깐이지. 근본적인 평안은 없어요. 또 만족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우려고 그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국가 돈을 공짜로 생각하고 막 갖다 쓰는 거죠. 그것도 뭐 보통 수십억, 수백억. 그래서 모른다.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국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세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늘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잖아요.
세상은 늘 갈등입니다. 그때 순간이지 갈등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도 바로 결혼한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사실은. 그때는 뭐 당신 아니면 못 살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점점 당신 없어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혼하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다른 것, 딴 거 없이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딱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나는 모르겠고 오로지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은 언약이에요. 언약 중에 언약. 그리스도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있으면 어떤 문제 없다. 그 사실은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잡았다고 그래.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모든 문을 여세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시고. 맞습니까? 물론 말씀도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언약 놓지 마라. 그러면 그 자리는 우선 무너질 것 같지만 다시 그 무너진 것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된다. 이 언약 붙잡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세요. 나는 곧 문이라 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며 구원 얻으며 꼴을 먹다 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요. 이게 모든 문이요. 전도의 문,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승리의 문.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모르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게 보잘것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직장만도 못하고 돈 몇 푼만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 그리스도 붙잡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꼭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원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 알기 쉽도록 세상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복음 뭔지도 모르고 필요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복음 필요 없어요. 누가 복음 그거 모르나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남은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모델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독교를 이스라엘 종교를 왜 우리가 믿냐 이렇게 막 이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민족 하나를 샘플로 세워야 되게 시키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운 거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7번의 많이 있지만 큰 재앙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 무시했어요. 뭐가 그리스도냐.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의 큰 재앙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블레셋에 공격을 당합니다. 하루도 쉴 날 없이. 그리고 아람 나라에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당합니다. 나중에는 로마에게 당합니다. 나중에는 난민이 됩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쉴 데가 없이 축복의 날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1800년 이상 난민, 나라 없는 민족이 됐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에 망해서 1948년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빼보세요. 몇 년인가? 1800년 이상. 그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그렇게 맨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야 돼요.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끝나버려야 돼요.
나는 뭐라 해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늘의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잖아요. 성경의 모든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가치 없는 겁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배만 잘 드려라, 기도해라. 그거 없잖아. 요새 특별히 요새사 이제 주일날 오후에 그것도 다른 나라면 안 모이니까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편함 주려고 주일날 오후에 잠깐 30분 동안 중짜 예배학교 한번 세우자 해서 한번 중짜 축복을 받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멀리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좀 오라는데 안 와. 왜 모르니까. 간다고 무슨 축복이냐. 뭐 교회 다니는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 해서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쓸데없어요. 사실은 다니면. 다닌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만 다녀도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응답,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교회만 다녀도 안 돼요. 근데 새로운 교회는 교회만 다녀도 되더라 할 만큼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거 다는 아니지만 좀 쉬운 예로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습니다. 장로가 있는데 재벌은 없어요. 안수사가 있는데 재벌이 없어요. 재벌이 다는 아닙니다. 그건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이 어디 갔을까요? 복 대신 여호와를 안 믿습니다. 세상을 더 믿고 내 사업 수완을 더 믿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믿는 거지. 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는 모든 부분에 최고가 되는 뭐 재벌 또 세계적인 학자 모든 말 그대로 서밋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영광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말 안 치면 살아가잖아요. 우리부터가. 뭐 하나님 그건 뭐 이렇게. 여러분 제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우리에게 뭐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마음과 생각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차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것도 겨우 나온다는데요. 모처 나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쉬워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시간 가질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너희들한테 뭐냐? 너희들 말은 그리스도 나는 도대체 너희들한테 뭐니? 너희들 말은 성령 충만이 너희들한테 뭐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만 조금 바꿔도 돼요. 잘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조금만 바꿔도 조그만 주님께 향해도 내 안에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런 말도 또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말, 어떤 쉬운 말로 올까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응답이 아니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중세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잘했어요.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초대교회가 살렸죠. 근데 중세교회를 넘어오면서 완전히 복음을 놓쳤어. 중세교회를 보통 이제 한 590년부터
1518년까지를 보통 중세교회라 그래. 약 1000년 동안을. 중세교회는 완전히 교황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정교화가 되고 교회 안에요. 성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종교화 그리고 교권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라. 교황이 결정하면 따르라.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교황 중심이에요. 교황 말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황무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직을 수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교황직을 그만둘 때까지 모든 말 하나님의 진리다.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24시간 수행원이 붙어있어요. 실수 못하도록. 오늘부터 천주교 없애버린다. 그래버리면 천주교 없어야 돼. 진리니까. 그럴까 봐서 옆에서 24시간 다 붙잡고 있어요. 수행원들이. 참 안타까운 너무도 무엇을 몰라요. 근데 안다고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완전히 세속합니다. 얼마나 세속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속죄표를 사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면죄 팔아가지고 한쪽에서 막 착복하고 한쪽은 그것 가지고 성당 짓고 그 로마 바티칸 성당이 면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성당 지은 거예요. 이번 가봤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한 나라죠. 조금만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거 뭐 잘못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만큼 세속화되고. 그래서 이것 아니다라고 개혁교회가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빠져나온 개혁교회거든요. 그럼 개혁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꿔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거든. 오늘 끝까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 중에 진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어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듣지 마세요. 그 사람 준 은혜일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뭐 했다. 그건 증거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증거는 잠깐 있다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탑했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무너지면 뭐라고 합니까? 무너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는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러나 사실이니까 현대교회는 점점 교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부 경매 나온 많은 교회당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거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면에 버렸다고 볼 수 있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무너집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현대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감소. 전도도 안 되고 있고 참전도 참된 부흥도 안 되고 있고 교회 자립이 안 되고 있어요. 미자립 교회가 80% 100개 교회 있다. 80교회가 미자립 교회. 그래서 이것을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완전 전도, 완전 부흥, 완전 자립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천백 선교에 그 응답을 받자. 맞습니까?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서 괜찮아요. 믿든지 안 믿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이 도대체 뭔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점점 교회가 통합종교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통합종교. 그래서 합치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통합종교. 예, 천주교가 아니다라고 나온 개혁교회가 다시 천주교와 손잡고 정교와 손잡고 그건 좋아요. 불교와 손잡고 모든 종교와 손잡는 그런 시대가 와서 다 진리는 같다. 다 원주의. 예수 안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이런 식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좀 응답이 더디고
부흥이 더디고 여러 가지 더뎌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후대까지 사는 길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보이고 해야 돼요. 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우리 가문도 우리 후대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고 가세요. 그거 안 보면 가르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는 절대 맨 힘들기만 하지 생명 안 걷어갈 거예요. 오래 산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받아야지 나이만 많아고 뭘 겁니까? 엊그제 보니까 103세 된 그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나이 먹었죠. 근데 아무것도 못해. 자식들이 온통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뭘 자랑이라고 합니까? 나이 많아서 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한 게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나이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축복성이 딱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모르는 영적 일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마귀일도 몰라요, 사실은. 마귀를 성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 있단 말이죠. 마귀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마귀는 뭐냐? 세상을 멸망시켜요. 성경은 마귀를 도주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라 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상 마귀를 멸망시키는 목적이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종교를 만들어서 완전히 저주받도록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 영벌이란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이죠.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 반대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일하면 뭐씩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걸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축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축복하시려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여기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교회 일이 있어요. 자, 교회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근데 좀 다르게 말하면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운동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이요, 그리스도운동이요, 전도운동이요, 세계복음화운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이요. 교회만 영적 싸움.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인간의 영광은 막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 영광이지 전부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교회 자랑 그렇게 말이야.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잘 때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건 또 바꿔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 자랑도 할 거 없고요. 저는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도 목사도 해당되지 않는 거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부러워지도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이거 세 가지 하면 돼요. 교회. 이것보다 제자라 그래요. 교회 제자. 정말입니다. 영적 싸움 못하면요, 맨 알게 모르게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또 교회도 복음 모르면 못해요. 맨 뭐 영적 싸움으로 맨 귀신이나 나가라 들어오는 그런 난수나 있었지, 진짜 사단의 세력을 모릅니다. 또 세상 사람이 못하는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만 영적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 절대 노타치.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뭐 12가지, 12가지가 있지만 12가지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6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부대에 나왔으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 자녀 아니더라도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벗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마귀 자녀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신부는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또. 여러분 기독교인 3분의 1이 지금도 점술인 찾아간다잖아요. 우상 숭배. 걔는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꼭 병원에 간 것만 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정신 문제예요, 그게.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문제. 제가 가끔 이런 말해도 미안한데, 난 본 데가 그밖에 없으니까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대 볼 때는 상당수가 영적 문제 다 잡혀 있어. 젊은 애들이 됐던다. 상식적인 것도 못 한다니까, 상식적인 것도. 막 전화 통화 한사하고 막. 그거 안 통해, 예를 들면. 그렇게 방수에서도 진동을 해주시고,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고, 안 통하죠. 계속. 그것도 큰 소리 안 들려! 뭐야! 그래서. 지하철이니까 안 들리겠죠. 그 나이분만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젊은 아줌마들도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눈길 줘도 뭐 관심은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이게 영적인 상태구나, 이게. 병원에만 들어가는 병이 아니라 이런 진짜 영적인 병이 다 잡혀있구나, 이게. 그리고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들리고, 너무 실패하고,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걸 상처 잡히면 안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너무 찌들리면요, 신앙도 안 돼.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그냥 그것만 생각나는데. 뭐, 하나님은 뭐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라도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 노력이 아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내세와 자녀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고생당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고생하다 지옥 가고, 우리는 구원받으니 천국 가지만, 그러면 자녀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대물림. 이 문제는 절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성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는 절대 가능해요. 유일성 축복. 그래서 도전해야 돼. 이는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며. 구약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당한 허물, 징계받은 것, 채찍받은 것,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과 혼과 모든 육신까지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너 어떤 것도 나만 의지해라. 내 인도 받아라. 어제 성령. 여러분, 날마다 성령 인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정말 믿어지면. 그 늘 말씀 붙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보증수표 말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설교 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다 아는 거잖아요. 다 들었던 거잖아요. 늘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말씀했습니다만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확정해봐라. 네 믿으라는 걸 확정. 확정이란 말은 확실한 증거가 있냐 그 말이요. 증거.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절대 가능케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딱 언약을 붙잡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 된다. 그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잠깐 집중해 보세요.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진솔하게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싶어 난리인데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사물 속에 있어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라. 그러면 돼요. 그 사물을 정말 무조건 써서 올리지 말고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좀 사물이라는 말이 있고 뭐 딱 잘라서 기도, 말씀, 전도 그게 아니에요. 이 자체 속에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쓰시고 안 쓰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사람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사람. 정말 복음 가졌느냐? 정말 복음이면 되냐?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건 저주입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 저주요, 저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순간순간 되는 거 자꾸 잃어받고 사는 거지.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고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거기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좀 늘 복음에 딱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복음인지, 복음이 도대체 뭔지, 복음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영적인 눈을 가져야 볼까 합니까? 영적인 일, 영적 치유. 겉에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전부 속임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 관심 말고 하나님 관심에 내 관심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있으면 돼요. 그렇지요? 이게 간단한 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느 날 시간별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 언약 때문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어느 날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언약 가진 자 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 하나밖에 없어. 언약 가진 자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끝이요, 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따로 기도하면 좋지만 그게 못난 순간순간 이 말씀 붙잡고 한 가지라도 정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 것 자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자꾸 세상 것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좀 기도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응답,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문이 되는 그런 유일성의 신앙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